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처음에 하고 마지막에도 할 텐데, 처음에 고백하는 고백보다 마지막의 고백이 정말로 의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처음 하는 고백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이제 붙여서 다시 한번,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아멘.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고백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포로기 말렵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가 이스라엘을 걱정했어요. 예. 포로기에 있던 사람이니까 본향이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본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삶이 황폐해졌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술관원이라고 하는 고관으로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성벽을 세우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끌고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요,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이런 분들이 먼저 갔거든요. 그분들이 세운 것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세운 것은 성벽입니다. 성벽은 삶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성벽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보통 왕궁이 있고 그 왕궁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성읍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만듭니다. 우리가 대도시에 가면 무슨 대문이 남아 있어요. 대부분 성벽은 잘 안 남아 있는데 희한하게 대문은 수백 년이 지나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도 있지요.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북대문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문이 있는데요, 그 대문이 무슨 자리냐? 성벽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 대문은 왕궁의 문이 아니고요, 성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뺑 둘러서 성벽이 있었겠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궁궐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궁궐에 자주 출입하는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대문 안에 살았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왕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그 성을 거룩한 도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그 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바라는 것은 성벽을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의 단순한 번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벽은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사명은 부흥에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완성되어지면 성전이 청결하여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흥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가 그와 함께 잊혀진 말씀을 다시금 가르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역사적인 장면, 그 은혜로운 예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이 쫙 읽혀질 때 모두 다 기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무릎을 꿇기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하고 또 포로기에 서름을 쏟아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오열하고 있을 그때에 느헤미야가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슬퍼하지 마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배할 때 눈물이 터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죄책감의 눈물일 수 있어요. 때로는요, 울분과 회환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우는 눈물일 수도 있어요. 눈물은 여러 가지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 안에 감정의 소리, 사방의 여러 가지 문제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나를 딱 부여잡고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정말로 그렇게 고백되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들 진정한 힘을 되찾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혹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자, 느헤미야 8장 1절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유다력으로 일곱째 달은 정월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 있어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달을 살게 됐는데 이제 초막절 시절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력으로 신앙적으로 새해가 다가온 겁니다. 이때마다 무언가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은 기억이 있겠죠. 이때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포로기 70년 동안에 예배할 수 없었고 절기를 지킬 수 없었고 말씀도 제대로 배울 수 없었으니 이제는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세워졌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홍선전을 향하여서 그들은 이 포로 생활 속에서 그리워하면서 울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시편 137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울면서 버틴 거예요, 그들이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잖아요. 시편 126편에는요 돌아왔던 그날의 그 감성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시편 126편 1절에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돌아올 때는요 그냥 일단 다 기뻐요. 그렇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 8.15에 이렇게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다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만세했단 말이에요. 무조건 기뻐요. 그런데 그날의 기쁨이 그 다음날까지 가느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에는 똑같이 생활이 어렵고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참된 성벽을 쌓기 시작해야 돼. 그 안에 내 안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해야 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런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때 정말로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똑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되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그것들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의 처음 시작은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물이 없어 기갈한 것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 기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된다. 그리고는 에스라에게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귀를 기울여라고 하는 표현은요, 조각하여 새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에 말씀을 새겼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새기고 있는 거예요. 6시간 이상이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표현이 뭡니까?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고 경배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5절 6절 다시 보면은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딱 펴니까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어떤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펴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에 이제 메사닉 주라고 하는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의 예배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 읽는 걸 봤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그냥 읽지 않는데요, 항상 소리내서 읽는데요. 소리내서 읽는데 어떨 때는 막 엎드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몸을 흔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춤을 추라고 하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라면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 너네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냐 그랬더니요, 그 사람은 우리한테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요즘 성경 읽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틀어놓고 성우가 열심히 읽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눈은 따라가야 되는데 성우가 열심히 읽는 동안에 딴 거 해 막, 그죠? 그러면서 다 읽었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그렇게라도 우리 속에 말씀을 계속 넣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그 말씀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실 때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말씀하실 때 기쁨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향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태도를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가 없으니까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그런데 큐티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냐면요, 큐티를 한다는 것은요, 내 중심이 되기가 쉬워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참 좋네. 야, 이 말씀 어떻게 참 좋은가? 물론 은혜이긴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큐티를 할 때는요, 그거를 문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큐티를 할 때는요, 그걸 줄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하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만 딱 끝나고 아,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끝나버리면 이것은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한 말씀이 됩니다. 반드시 큐티를 할 때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아멘 해야 돼요. 머리로 좋고 감정적으로 좋은 걸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큐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암송이라 그러는, 암송하면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판단이 아니라 아멘, 아멘, 무릎 꿇고 경배하고 아멘, 아멘,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경배하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향한 순도를 우리가 높이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고 말씀이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유튜브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에 수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야, 그 목사님 말씀 참 좋더라. 야,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은요, 강연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냥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렇게 전하던 말씀, 내게 은혜가 된 것이 있다면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면 순복하고 결단하고 새기는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말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던 백성들이요, 듣는 중에 하나 둘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울기를 시작한다. 느헤미야 8장 7절에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라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벌써 은혜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도 이제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자음이 안 써 있어요. 모음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으면서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을 찍지 않아도 이분들은 그냥 읽으면서 하는, 그러니까 구전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기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부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쓰여진 언어를 잊어버리고 그냥 읽기만 하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많이 써 있는데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래도 이걸 훈련하고 연습해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그거를요, 한동안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통역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통역하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히브리어를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쓰는 언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그렇게 읽어주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쪽에 있을 때 이제 지방의 신학교를 강의를 가잖아요. 강의를 가면 두 가지의 좀 난관이 봉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통역을 세웠을 때, 이제 보통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조선족 사역자일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역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통역을 하면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요, 이분들이 쓰는 한국어랑 제가 쓰는 한국어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안 들려서 통역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분들이 저를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간에 자르고 제가 따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말이 막히면 어떻게 하냐면 회중들한테 물어봐서 중국어로 물어봐요. 그거 뭐냐,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뭐 이렇게 딱 단어를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중에 맞는 단어가 하나 딱 튀어나와요. 그럼 그거 이러면서 설명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만약에 통역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쓰는 한국어와 이 우리 조선족 사역자님 목사님이 쓰는 한국어가 다른 거에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 더 안 되는 거는요, 제가 쓰는 중국어와 네이티브들이 쓰는 중국어가 좀 달라요. 우리는 중국어를 콩글리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어를 때려 맞추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단어가 다 모르면 한자어를 가지고 대충 이렇게 음역을 해가지고 그냥 말하거든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듣는 사람 몇 명 또 있어요. 한국 사람이랑 많이 접촉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막 해요. 그러면 이러고 다 알아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단순 통역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면 그게 아니고 설명하는 거죠. 어쨌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앞에 성경을 막 읽으면 여기서 뭐라 이야기하고 저기서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그런데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한 지침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수많은 판단과 수많은 결정을 했을 때 지침이 없어서 헤맸던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전파되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은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판단으로 걸어가면 안 되는구나,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이 옳다고 말할 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나는 세상에서 옳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전해질 때 이것이 죄였구나, 가슴을 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가슴을 쳐야 돼요. 또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키고 왔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줬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옳구나, 기쁨으로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틀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은요, 가슴을 찢는 슬픔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 가슴을 찢는 슬픔이 있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할렐루야. 경험이 없으신가 보다. 희한하지 않아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엉엉 울었는데요, 주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가슴을 찢어지게 울었는데요,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이 지금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열하며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운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주중에 어느 한 교역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은혜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여전히 통성기도를 길게 하고 여전히 볼륨을 높이면서 기도하지만 정말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2시간, 3시간 훈련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을 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3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내 심령에 아무런 충격이 없다. 그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과 교통하면서 대화를 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때로는 가슴을 찢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1시간, 2시간 주님 앞에 있으면요, 이렇게 샘물이 차올라요. 그리고 그것이 눈물이 터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가 다만 신세 한탄에 오열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어찌할 수 없으면 그때 눈물을 흘려요. 물론 그때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조차도 눈물을 못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눈물을 흘리면 은혜가 임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은혜는요,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점점 더 주님의 뜻과 가까워지고 점점 더 주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갖고 점점 더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갖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정말로 우리의 은혜가 하늘에 맞닿아 있는 것,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도 아픈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즐거워하십니다. 오늘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때에 오열하듯 막 터해져 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이쯤 되면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그날을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못 드렸던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아니, 제가 그런 경험 많거든요. 오랫동안 예수님 떠났다가 다시 교회 왔는데 웬일인지 교회 문 앞에 들어온 순간부터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루 종일 눈물이 나서, 야, 이게 뭡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은혜죠. 근데 그 은혜 속에, 그 은혜가 그냥 그렇게 눈물이 흘렀다, 내 마음이 후련했다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능력이 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그렇게 눈물 흘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50년 지난 이야기 회개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그때 거를 또 지금도 산식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냥 나름의 눈물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눈물 공식, 죄송하지만 그냥 그거 하면 그냥 레퍼토리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주님 이러면 그냥 나와 눈물이. 그걸로 은혜가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안에는요 여러 가지 부류의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됐잖아요.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초막절이 되면 과거의 세대, 오늘의 세대가 그런 것들을 화답하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의 죄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다 그래요. 어쨌든 먼저의 세대들은 정말 회개를 했겠죠. 그러니까 눈물을 막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것들을 모르는 포로기에서 그냥 돌아온 사람들은 회개보다는 기쁨이 더 컸을 거예요. 와, 예배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기쁨이 막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요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도 그 눈물이 교차했다 그러잖아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요 부끄러워서 울어요. 그런데 새로운 젊은이들은요 성전을 지었다는 거에 그냥 감격해서 울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항상 여러 가지 복잡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요. 근데 그것을 다만 감정의 것들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것에 어떤 의미를 걸어가야 되는지 결단하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거기서 감정을 쏟아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붙잡아지고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붙잡아지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울지 마라. 지금 알겠다. 너희의 회개도 알겠고 너희 죄책감도 알겠고 너희 성취감도 알겠고 너희 모든 걸 알겠다. 그러나 오늘은 우는 날 아니야.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있어. 지금 삶이 다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모든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이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슬픔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분명히 모든 것이 있는 걸 안다. 그러나 오늘은 기뻐해야 된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므로 기뻐해라. 그리고 서로 먹을 거 나눠주고 단 건 먹고 야훼로 인해 기뻐해라. 그게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기쁨의 날에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12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져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니까요. 성일이니까요. 1차 대전 당시에 1914년에 독일군과 연합군이 크리스마스 밤에 서로 캐롤 부르고 하루 동안 스스로 휴전했던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들이요, 그들에게는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한 사람이 이렇게 촛불 하나 들고 트리 만들어가지고 남의 적진에 캐롤 부르면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주님의 사랑 생각하고 가정 생각하고, 근데 딱 누가 오니까 처음에는 딱 이러고 있다가 사일렌 나이 뭐 이러고 오니까 와, 그러다가 옆에서 한 사람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다 같이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는 총칼 다 내려놓고 공 차고 파티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물론 그 다음날 다시 총불을 나누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는 내 마음과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하루에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재직들을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결정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일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기뻐하는 것입니다. 걱정 것이 많습니다.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 토해내는 것만이 오늘 주일 할 것이 아니고요,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우리가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고백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래 뜻이 새로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막 넣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을 반듯하게 제대로 바르게 지키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절기가 살았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의 배열들이 절기를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절기가 살아났다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들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순서대로 내 중심대로 날아갔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 그걸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리고 내 것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절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은혜의 회복, 슬프도록 처절한 회개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역설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나눔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아멘.